모두가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철저하게 예방하며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리고 거리 뛰고 이렇게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사모하면서도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교회의 표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론, 큰 의미에서. 성경에는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교회의 명칭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쭉 보았었고요. 교회의 어떤 속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었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참교회의 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교회의 표지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표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들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을 때 저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가가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바른 전파를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의 바른 전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과연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나 없나, 이걸로 참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들도 그래, 맞아.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게 참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다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어. 우리 이 교주님께서 계시받은 이 말씀이 여기, 진리는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바로 전파한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게 참 교회다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말씀이 바로 전파된다는 건 또 뭘 말하는 거냐?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의 바른 전파를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죠. 요거를 첫 번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전파한다라는 데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죠.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갖는 절대 권위.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든지, 또 일부분만 혹은 몇 %만 이렇게 말씀의 사실성이나 혹은 그 가치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건 100%의 권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을 또 좀 더 말을 한다 그러면, 말씀이 이제 66권 성경을 말하는 건데, 그 말씀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틀린 것,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에 그걸 갖다 무오성이라 해요. 무오성을 인정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무오하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지. 그럼 뭐 오류가 있겠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말씀의 유효성을 말하는 데가 있어요. 유효성은 뭐예요?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여기서 말씀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나 사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본 번역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계시받았던 원본, 그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는 원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무엇성이에요. 사본에는 오류가 있죠. 번역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원래의 그 텍스트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과연 절대적인가? 절대성. 말씀만이 절대적이냐? 그렇죠. 이 절대적이라는 건 뭐야?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어도 항상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yes. 그러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말씀이 바로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인종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기서는 옳지만 저기서는 틀리고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건 말씀의 절대성이 아닌 말씀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전파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한 불변하는 진리로서의 절대성을 인정하는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영감성이라고 연결했는데 말씀의 영감성을 인정하는가라고 할 때 이 영감성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수요일날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말고 좀 재미난 옛날 얘기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주면 참 은혜롭고 좋은데 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영감 얘기는 또 왜 해가지고 더 보고 싶은 영감님 생각나게 만들고 왜 우리 영감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혹자는 조금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해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알아듣는 척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이 영감이 감동의 감동. 성경의 감동. 그게 무슨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믿느냐? 영감성.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는가? 이게 영감성을 인정하는가? 영적인 감동, 영감이에요. 영적인 감동, 영감성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영감성은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영감이 되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내 손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써나가는 그 저자의 감동이 아니라 쓰여진 성경의 감동이라는 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 저자가 감동된 게 아니라 쓰여진 성경이 감동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막 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수도원에서 은사 받을 때는요, 감동이 돼가지고 막 썼어요. 노트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우리 권사님 노트 몇 권 썼나 모르겠는데 막 소위 영서를 썼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갈매기 날아가고 이상한 글자 막 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쓰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야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도 견해가 몇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요건 다른 말로 하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혹시 그 손주들이나 아들이 나 글자 쓰고 싶어. 할머니 나 글자 쓰고 싶어. 근데 글자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서 자, 글자 쓸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가 애기 손잡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쓴 글자는 애기가 쓴 걸까요? 할머니가 쓴 걸까요? 둘이 쓴 거예요. 아유. 자, 그와 같은 거를 이제 축자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축자영감설은 하나님이 저자의 손을 잡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혹은 다윗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이 쓴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손잡고 썼다. 이렇게 보는 게 축자영감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다윗이 쓴 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쓴 시일까?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 다윗이 썼다고 할 게 없죠. 왜? 다윗은 그냥 손만 빌려준 것뿐이고 하나님이 그냥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썼으니까. 그래서 축자영감설에서는 이 축자라는 게 단어 한자 한자가 다 영감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휘 선정도 다윗이 하고 싶은 어휘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 어휘를 써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어휘로 하나님의 표현력으로 하나님의 문장으로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축자 영감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인 것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교단 내에서라든지 장로교 내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없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성들은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영감성 중에 하나가 이제 목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영감설이라는 거는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친히 글자를 써준 게 아니라 무엇에 관하여 쓸 것을 그 쓸 내용과 목적을 영감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고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을 때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써라는 그 영감, 목적을 영감을 주어서 그 영감이 이끌려가지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영감을 준 거였지 글자 하나하나를 영감 준 건 아니었다. 목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세 번째는 요거 말고 또 하나의 영감설을 얘기하는 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걸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 영감이 많네요. 그렇죠? 자,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뭘까요? 유기적 영감설은 이제 이런 거죠. 다윗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경험담, 그냥 다윗이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내가 막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평범한 자기 일기를 쓴 거야. 아, 오늘은 내가 무척 괴로웠다. 어쩌다가 내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는지 내 인생이 참 구구했다. 아, 그런데도 또 오늘은 그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뭐 아들내미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야 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무엘상이나 사무엘 하의 내용들은 그거는 이제 사무엘을 쓰고 다윗 쓴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썼을 때 다윗이 쓸 때 자기의 경험담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징과 상황에 그 다윗이 즐겨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다윗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로 뭔가를 글을 쓰면 꼭 양과 목자의 관계에 관련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는데도 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본인이 양을 칠 때 막 사자랑 싸우면서 양을 보호했던 걸 딱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거, 본인이 즐겨 쓰는 언어, 본인이 참고했던 책들까지도, 참고한 책들, 들었던 이야기, 보았던 것,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일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일기를 썼는데 신통방통하게도 그 내용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내용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경험, 참고한 책 등등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자가 썼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의사니까 의학적인 얘기가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정황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본인의 그냥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그냥 쓴 것뿐이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가 담기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막 다 썼는데 왜 저 사람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쓴 건 성경으로 인정해주고 어떻게 된 거냐? 이 노규적 영감설에서 이제 영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경론이라는 걸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지 아닌지를 그걸 찾아야 돼요. 골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이 유기적으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썼는데 1000년 이상, 1600년으로 보는 거죠. 1600년 동안 16년이 아니고 160년이 아니라 1600년 동안에 수많은 장소에서 각각 그냥 자기의 글을 쭉쭉쭉 썼던 사람들의 글들 중에 보니까는 그 글들 중에 놀랍게도 메시아 사상으로 하나로 쫙 통일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이 쓴 글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쓴 글이, 어떻게 에스라가 쓴 글이, 혹은 어떻게 이사야가 쓴 글이, 이게 서로 뭐 보고 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연락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으로 연락해가지고 뭐 카톡 날려가지고서 모세가 후대에다 야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보 교환한 것도 아닌데 하나의 메시아 사상으로 쫙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놀라야 되는데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단순한 한 사람의 자서전이나 경험담이나 글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일생을 통해서 역사적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영감설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세 가지가 다다. 또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랑 이 문제 가지고 밤을 샌 적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교단 조직시당을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영감성 문제를 가지고 그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조성만 목사님하고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샌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만 목사님은 이제 이거 세 가지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다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보통은 이 부분이 보통 우리 장로교의 개혁적 입장에 이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긴 해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사람의 책이냐 하나님의 책이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책이 아니다.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이 영감설에서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할 때는 제1저자, 제2저자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또한 썼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으로서 그 영감성을 인정을 하는가. 이런 게 다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또 뭐 계속 얘기할 때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그 교사댁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맞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 맞는 거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사댁을 꼭 하시면 돼요. 교사댁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 얘기를 좀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의 권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의 정경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정경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선 66권만이 이렇게 말씀의 66권만이 정경으로 인정하는가? 아니 그러면 성경이 66권 말고 뭐 더 인정하는 게 있단 말인가? 있죠. 66권이라는 거 말고도 더 많은 성경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66권만이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책 몇 권이에요? 나 한 권인데요. 어떻게 하지? 66권이면 저기 목사님 65권은 어디서 가서 사야 되나요? 뭐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없죠?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은. 그렇죠? 네. 66권이 뭐예요? 구약, 신약, 치약? 구약, 신약에 구약에 몇 권? 39권이 있어요.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말라기까지가 한 권 한 권 한 권씩 낱개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39권. 신약은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요한복음 한 권, 사도행전 한 권, 이렇게 로마서 한 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 27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시험 되게 많이 나왔어요. 성경은 몇 권인가요? 근데 애들이 못 외우는 거, 성경이 몇 권이지? 야, 몇 권이라는데 안 외워지는 거야. 거기다가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만 그렇게 가르친 줄 알았더니, 이거 공주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야, 공주도 그렇게 가르쳤구나. 손인숙 집사님 안 오셨나요? 거금도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궁금해서. 여수는 혹시 기억나세요? 여수? 그때 안 다녔나요? 그때는 안 다녀서 잘 모르시겠구나. 그렇죠? 안면도 몰라요? 안면도 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생각이 안 나요. 혹시 평양에서 오신 분 없나요? 3927로 이런 거죠. 구약은 39권, 3927에서 이렇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더하기 66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이 성경으로 인정하는가? 이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 66권. 그 말씀의 충분성을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 66권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때 뭐라 그래요? 플러스 무엇인가 알파를 하나 두는 거죠. 여기 누군가가 쓴 이 내용을, 누군가가 본 이 계시를, 누군가가 알려준 요 내용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66권과 같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경전, 정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몰몬교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몰몬경 이런 식으로. 그 뭔가가 그들만이 가지고는 독특한 또 하나의 어떠한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라는 이제 이런 내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말씀이 바로 전파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건 말씀의 권위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의 해석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의 해석이 바르게 되는가, 바르게 되는가. 말씀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신도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건 부언을 해놓은 건데, 말씀의 해석 부분이 바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이단과 정통과 이제 막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의 바른 해석, 말씀의 바른 해석을 강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사실이 바르게 드러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말씀의 그 저자의 의도, 이것이 제대로 그것이 드러나는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해석 문제에서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똑같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사탄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이 다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말씀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아주 그 유명 대학에서요, 동성애가 성경적이라는 거를 성경적으로 토론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동성애가 무슨 성경적이고 성경에 반대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 가지고 동성애 얘기해보자라는 거야. 성경에 동성애 금한 게 사실이 있냐? 없다라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성 동성애 문제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말한 거 동성애 문제 아니라는 거야. 성경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야.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하나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관적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주관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 주관적 해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고, 이게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 성경을 나한테 맞춘다라는 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 해석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으면 여기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차이가 뭘까? 성경을 나한테 맞추는 거랑 내가 성경에 맞추는 거랑 차이가 뭘까? 여기에서 성경을 나한테 맞추는 건 주관적 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큐티라는 걸 할 때 적용을 시킬 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자 해석을 하잖아요. 그 큐티에서 성경 본문과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도 없이 혹은 정반대의 교훈을 나한테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큐티가 가지고 있는 적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이기도 한 거예요. 왜? 성경이 지금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데 엉뚱하게 적용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야. 성경이 이랬네. 그래서 알았어. 난 오늘부터 이혼이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나의 시나리오,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다가 성경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2단, 3단, 4단, 5단, 6단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라는 건 분명히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걸 의미하는 걸 거야. 재림. 왠지 주님이 육체적인 재림을 할 것 같진 않고 다시 오겠다는 그 성령은 주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걸 거야. 막 이렇게 믿고 있는데 보니까는 나의 보혜사 막 하면서 성령이 막 예수님과 일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봐 내 생각에 맞았어. 내 생각에 옳았어. 역시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인 재림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게 예수님이 재림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막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 때에 우주인이 등장해가지고 이티가 등장해가지고 막 외계인을 침공을 하고 막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고 막 다니엘서 보는데 막 거기다 막 꿰매추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외계인이고 이티고 막 쓰는 거예요. 비슷한 관련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한테 맞추기 시작할 때 그 성경이 바른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통 계시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 그 계시를 강조하시는 분은 뭐예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영의 세계, 내가 본 여기에다가 성경을 막 맞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신앙이 생성되는데 이놈의 계시신앙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신앙이에요. 내가 본 하나님은 이렇고 내가 본 천국은 이렇고 내가 본 지옥은 이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그 내용이 맞냐라고 너무 안 맞아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걸 이 사람은 몰라 또 그거를요.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다가 때를 맞춘 거죠. 그래서 교주님들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막 맞춰버리다 보니까는 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나의 깨달음 신학.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합리성과 막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주관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해석?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객관적인 해석. 그 객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성경에 관해서 권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말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인정한 내용들, 자타가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경건했던 신앙의 선조들이, 경건했던 학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거리에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그렇게 형성되어진 그 성경 해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 중에는 내 생각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100번, 1000번 더 뛰어난 영성과 실력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 토론과 연구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성경 해석 결과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지,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지, 쭈빙글리는 뭐라고 말했는지, 낙스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종교개혁자들 뿐만이 아니라 근대 와서도 마빈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토니 후크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멀카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사람들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정말 탁월하게 보신 분들이거든요. 혀를 내두를 만큼 성경에 대한 정말 박식하신, 사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정말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서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해석 내용들을, 그렇게 나온 내용들 중에서도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괜찮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 해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천지 청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만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만희 선생 얘기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되는 거다. 그게 사실이라면 검증받아라. 뭘 찾아야 돼요? 그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검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거 찾아서 쫓아가야 돼. 아시겠죠? 유정필 목사가 계시받은 내용이라고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죠.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억지로 푸는데, 억지로 푸는 게 뭐예요? 그냥 말만 갖다 맞추어서 그럴듯해지면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얘기 중에는요, 뭔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서는요, 말씀이 아다리가 착착착착 맞는데요, 신통방통이고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쫙쫙쫙쫙 아구가 맞는데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쫙쫙쫙쫙 잘 꿰맞히는 데가 대부분 이단이야.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시나리오를 잘 짜는지 가짜 약을 진짜로 둔갑해가지고서 팔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진짜 약을 팔면은요, 안 팔려요. 근데 가짜 약을 그릇하게 막 해가지고 쫙 팔면요, 막 사람들이 쫙 집에 있는 거, 막 농에 있는 거, 막 금반지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가짜 약 사러 가는 거예요. 약장사한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관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해석에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전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잘 조심해야 돼요. 사전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문자적 해석을 말하는데 과도한 문자주의를 말해요. 과도한 문자주의. 그 과도한 문자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용어가 조심스러운 용어예요. 왜 조심스럽냐면 아까 여기 축자연감설 얘기를 했잖아요. 글자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자 하나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도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전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구절, 한 구절 혹은 단어 하나를 조각조각 꿰어 맞추는 거예요. 꿰어 맞춰. 그래서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말씀대로 살까 말씀대로 해서 오늘의 말씀,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딱 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라고 딱 봤는데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런 거에서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제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데나 딱 펴가지고 딱 짚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좀 전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지금 또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한국에는 삼색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해서 세 번째 딱 펴서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행하되 속히 행하라. 어쩌는 얘기예요? 가서 목매달아 빨리 죽어야 되나요?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씀을 조각조각 내가지고서 그 말씀을 갖다 해석하는 걸 이렇게 사전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단어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그러면 이 단어는 항상 뭐에서 써야 되냐면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장.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단. 그 문단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문단이 담고 있는 장을 봐야 돼. 장. 챕터. 그 장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앞뒤에 있는 전체적인 그 책을 봐야 돼요. 낮게. 이걸 단체처럼 책을 또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의 구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성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책을 보고 책 속에서 장을 보고 장 속에서 문단을 보고 문단 속에서 문장을 보고 문장 속에서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통합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해석을 하지 말고 통합적인 해석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말이라고 해서 그냥 막 그렇게 성경을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의미를 작은 의미로 찾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의 이제 의미를 찾는 거라는 게 통합적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합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될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유적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풍유적 해석. 풍유적 해석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유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풍유적 해석. 이 풍유적 해석은 뭐냐면 과도한 의미 부여라고 말해요. 과도한 의미 부여.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의미 부여라는 것이 너무 어느 특정 단어에다가 의미 부여를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리만큼 의미 부여를 해도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풍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도한 의미 부여가 전혀 전체의 문장이나 문단이나 문맥이나 이런 전체의 이 속에서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그걸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가는데 시내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풍무적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모세는 불 붙는 나무를 봤다. 여기서 말하는 게 불이 뭘 말하는 거냐? 불은 뜨겁다. 그러면 우리는 뜨거워야 된다. 불은 태운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태워야 한다. 불은 밝힌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된다. 불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된다. 불은 덥다. 그럼 우리 주변 사람 덥게 해야 된다. 불은 뭐다? 뭐 자꾸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세가 떨기나 붉은 떨기를 만나는 게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근데 거기서 그냥 풀 하나 가지고 씨름해가지고서 그것도 그냥 막 며칠, 3박 4일 동안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 이래 넘어가는 과도한 해석, 풍유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도 말을 하겠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 도망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은 게 뭘 말하는 거냐? 성령의 치료를 말하는 거다. 이 사람이 데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여관에 데리고 갔다. 여관이 말하는 게 뭐냐? 교회에 데려간 것이다. 그런데 여관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 구약과 신약을 준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데려간다는 게 뭐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비유에서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지금. 이런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도한 의미 부여는 좋지 않다. 그런데 이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혹 성경에는 그 풍유적 해석을 해야만 되는 그런 단어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 해석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네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걸 말하자면은, 은유나 비유나 예언에 대한 해석이에요.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고, 예언이 있는데, 이런 예언 해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신천지에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비유로 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의심하세요. 네?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성경이 다 비유는 아니에요. 비유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교수님하고도 내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구약학 교수님하고도 한참 얘기한 바가 있었었는데, 구약의 내용을, 이거를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요, 첫 번째, 특히 구약은요, 역사적, 구약에 쓰여진 당대의 역사적 성취로서 그 말씀을 하나 봐야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진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사적 사건이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를 예언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세 번째, 재림 메시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말씀 봤을 때 역사적 상황과 함께 이게 초림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지 재림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구분은요, 우리가 지금 시간상 못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 준비가 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에 관한 거냐,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예언의 문제 같은 게, 그리고 은유나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 그래서 해석학 중에 이제 역동적 등가라는 게 있는데, 문자적 해석을 할 거냐, 의미적 해석을 할 거냐, 이 차이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문자를 무시하고 의미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양털같이 희리라. 근데 어느 부족을 가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물이 양이야. 그래서 거기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시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되게 지저분하게 시기하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 더러운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그 부족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동물이 돼지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돼지같이 시리라. 그러면 감동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거는 양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깨끗한 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돼지가 깨끗한 데서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돼지같이 희리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의미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많아요. 성경이 요한계시록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리니 노크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나는 마시라 막 하잖아요. 내가 노크하는 노크 똑똑똑똑 노크한다. 근데 그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노크는 도둑놈만 노크를 해요. 그래서 도둑놈이요 집에 가가지고 인기척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가버리고 반응이 없으면 훔쳐가는 거예요. 거기는 못된 놈이, 그러니까 도둑이 아닌 사람은 노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도둑놈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쪽에 그 오세아니아주 같은 데는요, 거기는 무릎을 꿇는 건 가장 비굴한 모습이에요. 필리핀도 마찬가지 그런 데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비굴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것은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는 다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특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 숫자나 동물이나 색깔은 그거는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666, 14만 4천은요, 그 숫자 가지고는 의미를 찾아야 되지, 문자적으로 666이나 14만 4천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닌 거예요. 벌써 여러분 눈빛이, 저 유정필 목사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눈빛을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시록이나 그런 예언적인 내용 중에서는요, 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뭐 표범이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그 문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의미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없이 해석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이걸 마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끝내는 게, 그렇죠? 네. 왠지 끝내는 게 은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다음 시간에 이거 못다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